현대인들을 보면은 이 상실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아픔과 고통 이런 것을 같이 공감하면서 또 해결하면서 무언가 그 문제와 아픔과 고통을 해소시킬 방법은 없기에 인간은 더욱더 외로움을 느끼고 또 그 외로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역시 개인적으로나 대중적으로 그런 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어찌할 바 모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역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 안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고 심지어는 그 고통의 깊이가 너무 커서 어찌할 바 모르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한국의 소설가 중에 박완서라는 여자 작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이분은 엄마의 말뚝, 나목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한국의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의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시작은, 내용의 그 원인은 1988년도 남편을 병으로 떠나보내고 같은 해 아들마저 교통사고로 세상을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1988년 9월 12일에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기 형식으로 쓴 내용인데요. 그 아들이 이름이 원태입니다. 원태.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내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느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잔병 한 번 치를 적이 없고 청동기처럼 단단한 다리와 매달리고 싶은 든든한 어깨와 짙은 눈썹과 우뚝한 코와 익사를 잘 부리는 입을 가진 준수한 청년입니다. 걔는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하나님, 당신도 실수를 하시는군요. 그럼 하나님도 아니지요. 이런 이야기를, 아들을 잃은 아픔을 하나님께 토해내며 한 말씀만 이 어머니인 박완서 씨에게 들려달라고 일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글은 이 땅에 자식을 잃은 모든 어머님의 눈물을 대별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사브랏 이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구약의 엘리야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입니다. 외아들을 또 살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연 이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만약 누군가 아들이 죽었고 딸이 죽었는데 왜 이런 일이 예수님처럼 엘리야처럼 안 일어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해야만 합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새 엘리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병을 또 죽음을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라 명령함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의 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심을 강조하고요. 누구를 통하여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직접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주관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한 죽은 청년을 살리면서 전달하고자 했던 이 핵심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텔레비전에 보면 나쁜 엄마라는 이야기가 지금 그 제목을 타이틀을 걸고 하고 있는데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로 장애를 당한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다시금 사회로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주일마다 교회로 오고 헌금을 드리고 또 선한 일을 조금 하고 이 정도의 일이라면 저는 예수 믿으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타 종교에서도 그거 얼마든지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생에 관련된 그 믿음은 유일한 것입니다. 아멘. 조금 착한 일하고 조금 무슨 종교적인 모임에 나가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육신의 처음부터 끝까지 본질적인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계시고 우리의 삶에 계시고 또 그것을 인정할 때에 전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기적처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짧은 몇 구절 안 되죠. 근데 그 속에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주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믿는 자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분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기를 원하고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아무런 그 인식이 안 돼요. 대책이 없어요. 그냥 넋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저는 깨워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의 그 마음속에 계신 우리 성도님 옆에 있는 분의 마음속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좀 풍성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들고 뭔가 좀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의 사람들은 대부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찾아가요. 물론 맞습니다. 찾아가야죠. 그런데 사람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의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의 12절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들을 관에다가 넣어서 어깨에다 메고서 이제 장사지어 땅에다 묻으러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 외아들이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는 과부이면서 외아들이면서 이제 홀로 남은 거죠.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어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에 과부는 가장 비천하고 힘없고 심지어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 아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남편도 없죠? 아들도 없어요. 아들도 외아들이에요. 한 3명 정도 있는데 한 명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뭔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여러분 그런 다음에 거기 뭐라고 써여 있습니까? 13절 한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3절 보여주십시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그 과부의 모습 뭐 엄청나게 처량하고 저 힘없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만 가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대안이 있고 뭔가 돈이 좀 있고 방법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참 예수님 앞에 나오기 힘들어요. 나와도 형식적이에요. 다급한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대안도 없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자꾸만 대안이 떠올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뭔가 인간적인 방법을 연구해내야 돼요.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걸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신데도 우리는 잊어버려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서만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속 기적을 일으키면서 오신 거예요. 여기는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도 있었고, 한 번이라도 누가 와서 예수님, 저 불쌍한 저 여인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13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주께서 어떻게 과부를 보시고 먼저 주님이 봤어요. 불쌍히 여기라.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데 예수님만 불쌍히 여기고 울지 말라 하시고, 물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진심으로 공감을 일으키면서 하는 말, 뭔가 대안을 가지고 하는 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공감을 합시다. 공감을 하는 말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한번 슬쩍 던지는 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공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내 문제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를 많이 하죠.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려운 일 당하는 형제 자매들, 병든 자들, 또 뭐 직장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자식 문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저기도 공감을 하네. 참 여러분이 공감을 안 하니까 핸드폰도 공감을 해요. 핸드폰 얼마나 감사한지. 무언가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공감해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함께 한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공감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냥 네 일이야.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네가 알아서 해. 지난주 목요일 날 일본에서 일본 선교사님하고 일본에 있는 성도들하고 잠깐 저희 교회에서 하룻밤 여기 선교관에서 한 6분 정도가 주무시고 갔어요. 다른 지역인데, 일본 지금 기독교가 완전히 지금 다 주저앉았대요. 코로나 3년 동안 한국 선교사님이 가서 열심히 교회를 코로나 이전에 부흥시켜 놨는데, 거기는 그냥 너무 국가말을 잘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막 대항하면서 교회들이 모인 게 아니고 아예 안 모였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모였대요. 그냥 교회가 완전히 그냥 다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한 달 반 전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희 일본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전 사실 그분 한 번도 못 나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처음 봤어요. 누구를 통해서 이제 저희 서울에 행복한 교회 선교관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일본 기독교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 그랬더니 그나마 한 분 지금 남아있는데, 한 가정 남아있는데, 이분들에게 좀 한국교회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를 어떻게 잘 겪고 다시금 원래대로 지금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세요? 그럼 오셔야죠. 그래서 일본 목사님 부부, 남편도 목사님, 사모님도 목사님, 또 성도 부부, 또 한국 선교사님. 일본에 교회가 많답니다. 많은데 지금 목사님들이 전혀 없대요. 지금 다 은퇴할 나이입니다. 교회만 덜렁 지금 남아있는 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흥하다가 지금 완전히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교회가 없어질 지경까지 돼서 좀 한국의 교회들을 보면서 바로 옆 나라니까 우리도 좀 도전을 받자. 그래서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전화도 안 돼, 전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오십시오. 와서 저와 같이 얘기도 잠깐이에요. 뭐 시간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얘기도 하고 우리 한국 기독교 어떻든가 이야기를 하고 힘을 가지라고 하고. 할렐루야. 동감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그냥 멀찍이서 그래 너 잘해라 이거는 동감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내가 무언가를, 예수님이 그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을 잠깐만 거기 좀 서봐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갑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가까이 가서. 사람들은 뭐 옆에서 이제 어떻게 가냐 울고, 아니 예수님은 가까이 나가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잠깐만 좀 기다려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제발 좀 꼭 버리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내가 어떻게 병을 고치죠? 내가 무슨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주세요. 당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뭐 기도하는데 돈이 들어요? 무슨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요? 무슨 누구한테 특별한 도사님한테 가서 기도의 방법을 배워야 돼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가서 잠깐만, 사람들은 과부가 이제 혼자 됐다, 아들도 없어졌다, 불쌍해, 이 얘기만 외칠 때 예수님은 가셔서 잠깐만 그 관을 멈추시오, 조금만 기다리시오, 울지 말라, 울지 마라.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울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확신이 들어요. 할렐루야. 울음은요 우리를 슬프게 해요. 우울증이 뭡니까 여러분? 우울증은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만 감정 속에서 솟아내는 거예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의사들이, 상담사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나세요, 커피를 마시세요, 운동을 하세요, 여행을 하세요. 우울증 걸린 사람은 집안에서 조용히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이 마음의 속에서 자꾸만 무언가 더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예배에 와서 같이 찬양하고 박수치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지배하게 해야지. 할렐루야. 요즘에 여러분 보셨지만 이 정유정 씨라고 여러분 보셨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 정유정 사건. 요즘에 막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할까봐 원인이 뭐냐 막 어제 특집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사람을 죽이고 훼손하고, 시체를 훼손하고, 그걸 가방에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끌고 다니고. 여러분 지금 그래서 마지막 제가 결론이 도대체 저게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무슨 원한이 있나? 돈을 뺏으려고 그랬나? 뭐 없어요. 20대 젊은이가 단지 사람을 죽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어마어마하게 나쁜 일이지만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눈꼽만침도 없어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 젊은이들이 마약과 그런 잘못된 부정적인 감정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꽉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죽음까지도 야 잠깐만 좀 기다려봐, 좀 내려놔봐 잠깐.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4절 여러분 중간 부분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지금 청년은 관 속에 들어있어요. 잠깐 내려놔요. 좀 어깨 매운 건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관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저도 이런 거 못해요 솔직히.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일어나세요 죽은 사람아 이렇게 못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이게 귀로만 들어도 될 일이 아니에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랑하는 형제님 또 사랑하는 자매님 시작.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아프시면 병원 가세요. 근데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면 그날부터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귀신아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암아 떨어질지어다. 저는 해봤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했어요. 여러분, 육신의 병만이 꼭 병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죽은 사람에게 했을까요? 조금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면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을 건데, 사람들이 여기 다 이렇게 앉아있다고 다 정신이 똑같고 저와 정신이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유 목사님 그냥 뭐 하는 소리지. 여러분이 입을 통해서 예수님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일어나 조용히 해도 돼요. 잠깐 저기 관뚜껑 좀 열어보세요. 해도 돼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일어나라. 내게 말하노니 청년아 관에서 일어나서 나오라. 이거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죽은 사람조차도 살려낼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아멘. 우리는 어떤 의사가 안 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거 못 고쳐요, 약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끝났구나,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명령하세요. 여기 암이 있으면 암아 일어나서 나가라. 뭔가 정신적인 약간 우울증, 뭔가 자살 중독, 뭔가 도박 중독, 뭔가 인생을 파멸에 이끌려 하는 것 꼭 암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도 정유정 사건 얘기했지만 그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 노임할지어다. 여러분 입이 있잖아요. 꼭 입으로도 안 해도 돼요. 마음으로라도 하세요. 마음으로라도. 할렐루야. 마음으로라도 내 자식이, 내 손자가, 내 손녀가, 내 딸이 그러한 문제 안에 있으면 날마다 집에서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딸에게 붙은 이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십시오.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입을 통해서 하는 거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해보시죠. 공감해야 된다. 네, 공감해야 돼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내 기계를 시키려면 녹음을 해놓고서 거기다가 5,000번 나오게 반복해서 계속 나오게 하면 되죠.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할 생각을 아예 안 하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아는 친구가, 누가 사랑의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 그 아픔을 제가 공감합니다. 예수님도 아까 공감했잖아요. 함께 했잖아요. 그곳에 개입을 하셨잖아요. 야, 잠깐만 기다려봐. 이 관좀 좀 내려놔. 그리고 나와라. 그리고 일어나라. 여러분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하고 하거늘. 할렐루야. 앉고 말하고 하거늘. 이거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만 무슨 치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주님이.
꼭 뭐 앞에다 안 놓고 해도 돼요. 여기다 안 놓고 해도 돼요. 뭐 5km 떨어져 있어도 되고 20km 떨어져, 미국에 있어도 되고 영국에 있어도 되고 일본에 있어도 돼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데 제가 거의 일에 개입하기를 원합니다. 개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곳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있어서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해줘요. 관심이 있으면 만나요.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까? 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없을까? 어제 날씨가 무더웠는데 우리 전도하면서 어제 4시에 전도하면서 우리가 만든 수제차를 줬어요. 수제차. 거기다가 복숭아 아이스티라고 얼음 얼려가지고 주면서 드시라고 하니까 땀이 막 뻘뻘 나니까 사람들이 아주 잘 받아먹어. 순식간에 막 받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물을 주면서 그 복숭아 아이스티라고 하는 음료수를 주면서 그것만 주는 걸까요? 저는 뒤에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나눠주니까 저는 뒤에서 하나님, 저들이 그저 복숭아 아이스티를 먹는 게 아니라 예수 사랑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저게 아유 시원해 이게 아니라 물만 먹는 게 아니고 아이스티만 먹는 게 아니고 그들이 다시 한번 우리 행복한 교회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와, 이 사람들이 이 무더운데 왜 이런 것을, 왜 부침개를 나눠줄까? 왜 이런 선행을 하고 있을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공감을 하고 관여를 하고 무언가 그들에게, 제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행복한 교회 나오세요. 제가 뭐 그런 말을 가르치지 않아요. 하라고도 안 해요. 우리 행복한 교회를 나눠주는 거예요. 알아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알아서. 이제 한 6개월 하니까 자신감이 붙었어요. 할렐루야. 예. 처음에는 어떻게 나눠줄까? 저 사람이 안 받으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막 그런 게 제 6개월 전에 얼굴에 이렇게 보면은 다 보여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음료수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부침개 하나 드시고 가세요. 그들은 모를까요? 그들은 교회에서 나눠주는 거 왜 저 사람들이 저거 나눠주는지 모를까요? 모를 수도 있겠지만 거의 90% 정도는 다 알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너의 입을 통하여, 너의 손을 통하여, 너의 발을 통하여, 너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옆에 해봅시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은 자매님끼리 하셔요. 사랑하는 자매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에서 고침을 받을지어다. 자기 아들, 딸 이름 불러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왜 안 하세요? 시작. 특히 교회 안 나오는 아들, 딸 이름 불러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이런 거 한다고 교회를 나오나? 환경이 바뀌어요. 여러분, 영적 환경은요, 잡고 있어요. 생각을 잡고 있어요. 내 발목에 착고를 채워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게, 교회 얘기만 나오면 발작 증세가 나게,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무언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마음에서 꽉 이렇게 있어요. 근데 자꾸만 명령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싫어하니까 그냥 입 다물고 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더러운 귀신아 내 아들과 딸에서 내 손자 손녀에서 나갈지어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럼 앞부분 다 빼고 뒷부분만 할게요. 예수님의 평화가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누구에게 임할지어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머릿속에 누구 할 건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지어다. 떼어먹으면 안 되고 거기에 내 친구, 내
가족, 내 자식, 내 손자, 손녀, 아니면 내 지인, 지금 병원에서 언제 꼴깍꼴깍 넘어갈지 모르는 그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땡땡에게 임할지어다. 그 땡땡은 땡땡 따라 하시라는 게 아니라 거기다 이름을 꼭 넣어서 하루에도 10번, 20번 생각날 때마다 주님, 그의 환경을, 영적 환경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주님,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그 영적 환경을 깨 주시옵소서. 꼭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망에 두루 퍼지니라. 1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제발 실천하셔서 그와 같은 기적을,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꼭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알고 있으면 자신이 하면 돼요. 주님, 나의 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그 옆에 있는 가족들이 하면 돼요. 주님, 내 아내를, 내 남편의 이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